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서게 되어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뿌린 대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씨를 많이 뿌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씨를 뿌리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씨, 좋은 씨들을 많이 뿌려서 가꾸어서 많은 열매를 결실하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에 12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12명 중에서 10명은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거민을 삼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나안 땅을 지금 곧 올라가자.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함께 계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이 두 사람의 말보다는 나머지 10명의 말에 모두가 귀가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그 섞여 사는 무리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지금 밤새 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죽을 장소가 없어서 이곳까지 지금 데려왔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악한 말들을, 비난의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호수아와 또 갈렙이 이와 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라,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소리를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 왜 이곳에 데려왔습니까? 우리 인생에 살면서 가끔 이러한 처절한 안타까움에서 혹시 부르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슬퍼하면서 목을 놓아서 애통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나 같은, 그와 같은 지금 애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꿈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이 광야를 건너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들고 행군하여 지금 가네스 바네아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여정,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목적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불신앙은요, 내가 왜 사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불신앙은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영적인 치매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인 문둥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아도 그것으로 믿음의 경험으로 신앙의 간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우연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을 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지금 매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매번 시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광야 이스라엘의 교회였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많은 이적을 보았다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영접할 때 생기는 것이지, 기적을 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순간은 믿음이 오죠. 그러나 시험이 다가오고 그 기적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그것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새겨놓은 글씨와 같은 것이에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기적은 더 큰 기적을, 더 큰 기적을, 마치 마약이 점점 강해야만 내게 적용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사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기적을 보고서도 이와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딱 10번이 아니라고 그랬죠. 최고의 숫자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을 때 매번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길에서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하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세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가 힘들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초석으로 삼아야지 보이는 환경들을 가지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와 같이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10번씩이나 시험하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그런 죄된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렇게까지 기적을 보면서 말씀하여도 금방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앙도 습관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두 부류에 크게 사람들이 나타나요.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힘들어도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믿음이 좋다가도 불같이 일어났다가도 금방 식어지고 언제 그런 듯이 그렇게 딴 사람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땅히 스승이 되고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뭔지도 모르고 항상 젖먹이처럼 그렇게 연약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까지의 삶을 우리에게 보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불신앙도 습관입니다. 내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환경과 감정과 사람들에 따라서 바꾸어지는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행동은 광야 교회 이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너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엄청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광야에서 이제 그들의 말대로 죽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강한 자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입니다. 그렇게 메뚜기같이 살다가 밟혀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꼭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우리 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고요. 그렇게 신체 건강하고 한 사람들, 그런 자들이 전부 다 죽게 되는데 누가요? 나를 원망한 자 전부. 그러니까 주님을 원망하는 무리에 끼었다가 다 죽어가는 것이에요.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아예 그냥 못을 박아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맹세를 바꿔버렸어요. 너무 충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꼭 나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 나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세요. 그러나 우리 각각 개개인에 향한 생각은 바꾸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갈 수 있어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것에서 많이 들었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21절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기도하면 인생이 바꿔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죽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그들을 주님이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 대한 것들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죄에 따라서 순종과 불신앙에 따라서 운명이 바꿔져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과 천국이 바꿔진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부름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루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여정의 끝이 보이고 바로 보이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위치에서 그들은 불신앙과 원망의 말을 듣고 그들의 길은 완전히 돌이켜졌습니다. 인생이 토탈리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이 40년을 광야로 다시 되돌리면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장사되도록 그렇게 인생이 바꿔져 버렸어요. 34절에 여기 나오자는 30절 마지막에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맹세까지 하고 왔지만 그 맹세를 주님은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백신이 좋아요. 내가 안 맞아버려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맹세하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막 목 졸라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였지만
우리가 원치 아니하므로, 우리가 불신앙함으로, 우리가 원망함으로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운명이 바꿔져 버리는 34절에 볼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40년을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죄악을 담당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믿음으로 사는지 불신앙으로 사는지를 들으십니다. 내 말이 믿음의 말인지 불신앙의 말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경계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똑같은 만나를 먹고 똑같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길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표현들로 똑같은 아침에 이슬을 먹고도 뱀은 독을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들고 또 벌은 꿀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의 불신앙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잃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성도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집을 짓고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신앙의 생각이 오고 죄악의 생각이 오고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올 때 의심이 들 때 약속의 말씀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오히려 물을 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도록 지켜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과 말이 바로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불신앙은 결국 나의 슬픔입니다. 곡하고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고 여기까지 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릅니다. 누구에게 임해요? 약속을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불신앙이 계속되면 내게 향한 하나님의 선한 생각들이 바뀌어져 버려요.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향한 계획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을 잘 보십시오. 겸손할 때 하나님이 들었었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니까 그 왕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일평생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불신앙은 인생을 바꿔버려요.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져 갔습니다. 우리 불신앙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게 향한 인생이 바뀌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요. 중보 기도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삶도 바뀌어요.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를 간절히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의 보호자입니다. 사막에 길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나는 무엇을 심고 거두고 있습니까?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나는 안 된다, 죽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아파도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기뻐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나는 갇히고 매맞고 해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입의 열매로 입술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니. 혀의 권세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렸어요. 오늘 내 말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영광이 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범사가 잘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뿌린 대로 거둡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뭘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에 대해서 답답할 때 기도하십시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님이 길을 열어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뿌린 대로 거두는데 믿음의 말씀을 뿌리십시오. 감사의 말씀을 뿌리십시오. 축복의 말씀을 뿌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달라.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서, 떠나도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주님께 영광, 모두에게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입술에 뿌린 말들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나는 불평의 사람인지 불신앙의 사람인지 아니면 감사와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모두 주님 앞에 남은 삶이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말씀으로 잘 뿌려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